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참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말씀 중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문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그 일터에 가 보면 어디든 좀 이렇게 달려 있는 액자에 달려 있는 그런 맘송 말씀이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우리 성도로 하여금 패배감에 빠지게 하는 말씀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 때문에 그래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까지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게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패배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그 앞에 달려있는 이 부사들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라는 이 부사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원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이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저만 보아도 참 이게 미지수겠다,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짧은 소견에는 대부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실패할까 좀 더 깊게 좀 고민해 보았는데 그 고민의 결론에 다다른 것은 이 명령을 우리가 모두 개인 영성의 차원에서 다루어 왔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여러분 이 명령, 이것은 일단 명령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과 영어 번역에 인칭이 나와 있진 않아요. 인칭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명령어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명령은 먼저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앞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공동체의 영성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 영성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1인칭 명령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2인칭 복수로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명령 자체를 개인 영성 차원에서 다루기에 앞서 공동체의 영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영성 차원, 공동체에서
개인의 영성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 명령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그 성도들의 영성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를 둘러싼 삶의 정황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훈련되어 온 그 해석의 능력도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도 각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각 개인에게 먼저 이 명령이 주어진다면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하신 이 명령이 개인에게 먼저 주어졌다면 모든 개인들은 필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이 명령을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가는 것을 훈련하면서 각자의 삶 속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여 가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무엇을 통해 지켜가기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기쁨,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퍼뜩 이게 무엇일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의 요소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다. 즉 예배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정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서 오롯이 우뚝 서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즉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에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실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시간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겁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 가운데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됩니다, 나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다. 그것이 이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에 담겨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예배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현장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현장에는 기쁨이 늘 존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그 현장, 홍해가 갈라져서 그 모든 이집트인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현장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그 찬양이에요.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5장의 그 시만 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현장에는 그렇게 기쁨이 존재해요. 전 마찬가지의 일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에 충만해서 나오는 경우가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난 정말 기뻐.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영광에 대한 그 충만한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배당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들 몇 분이나,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많진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와 무기력함과 공고함을 안고서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1년 365일 중에 대다수가 곤고함과 힘듦과 한 주간의 이 힘든 일들에 찌들어 겨우겨우 나오는 그 마음, 지친 마음 가운데로 이 예배 현장 나오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기력함과 염려와 공고함과 힘듦에 찌들어버린 이 심령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만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에서 만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배에서요,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옛 시대에서요, 새 시대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겐 당연히 특징이 있는 거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 염려에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청년 시절을 다 그냥 뚫고 지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 청년 시절 20대 대부분은 저는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어떨까? 난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가정이라는 그 산을 넘어갈 수는 있을까? 주중에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 웃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걱정과 이 염려에 먹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그래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예배에 대한 특별한 좀 기억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은 저에게 그 수요 기도회가 제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억입니다. 청년 시절 수요 예배를 정말 꼭 지키려고 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신림동이었고요. 예배가 있었던 교회가 명동에 있어서 신림동에서 명동까지 한 40분 정도, 이제 전철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또 걸어 올라가는 데까지 하면 1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길 1시간 훨씬 전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까지 가는 가운데 전철 안에서 저의 마음은 어떤가 하냐면 세상의 걱정이 한가득 안고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렇지,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그분 곁에 내가 붙어 있다면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어떤 희망과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담겨서 가득 채워져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갈 때 저와 나올 때 저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중에 그 수요 예배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쯤 지나면 점점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어져 가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주일까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 어떻게든 드려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그 수요 예배가 제겐 청년 시절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또 예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다름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였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학년 이제 말이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몇 월부터 몇 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을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기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미친놈처럼 예배 때 찬양할 때 울고 설교 들으면서 울고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울음이 물론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감격의 울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당시 불렀던 그 헌금 찬양이 그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후렴가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찬양할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자체 생각하니 정말 내 몸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 몸밖에 없으니 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주님께 잘 가꾸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그 3개월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던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왔을 때 환경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문제투성이인 환경은 그대로고 불확실한 저의 미래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기뻤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뻤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저는 참 기억합니다. 그 시간들이, 그 예배의 자리들이 제가 청년의 그 시기를 힘차게 그리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때 청년 때 어떤 모르겠어요. 청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나 가난해도 좋다. 결혼 못해도 좋다. 내가 이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멋진 인생이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을 청년 때 가졌던 그 시기를 거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의 자리를 저를 이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 주님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 예배의 자리에서 얻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어떤 경험과 기억을 볼 때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여러분 그 예배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의 그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얻고 충만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공동체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여러분 이유를 찾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단순하게 대화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까요? 성도는 그 이유를 전 예배의 자리에서 매번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과거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돼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물론 어떤 이들은 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진중하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 예배 가운데서 묵상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무엇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 과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힘껏 결정하면서 살고 싶은 그 경향이, 그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빈틈의 여지가 없는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빈틈을 주지 맙시다. 빈틈없이 기도하여 깨어 있으십시다 라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아, 정말 그렇다. 나를 봐도 시간이 좀 있고 돈에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죄 지으려는 성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 그러니 나는 정말 빈틈없이 죄인이구나. 그러니 빈틈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묵상을 통해 더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알아갈수록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이 혼자는 힘들더라 하는 게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혼자는 힘들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공동체에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는 제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언제나 저의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기도가 대부분 그 개인의 기도에 머물렀던 때가 많았거든요. 나의 기도, 그리고 넓어지면 가족과, 조금 더 멀면 친척, 조금 더 넓어져도 친구들, 그 정도가 기도의 그 테두리였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기도의 자리가 확장되어져 가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우주적인 그 주님의 그 모든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공동체에서 함께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것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 기도를 이렇게 어떤 누군가 영적 스승 아래에서 배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했었는데, 대신에 저는 예배 속에서 그 공동체의 기도 현장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그 장로교 교단에 속하여 있지만 그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 왔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마나 신기해요. 막 여러 곳곳에서 방언 소리 들리고 소리내서 주여 주여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린 시절에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멀뚱멀뚱 이렇게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와, 나는 5분이면 끝나는데 저분들은 끝나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네. 그러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어느 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눈 감고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를 짜냈어요. 기도를 짜내면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기도가 늘어가더라고요. 제게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기도 훈련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저의 기도의 어떤 그 기도를 뚫게 만들어준 시간들이 산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신림동에 살았을 때 그 삼성산이라고 있었어요. 그곳에 삼성산이라고 그 사는 동네 산기도 올라갈 때 가장 유명했던, 신림동에서 유명했던 산이 삼성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기도를 하려면 사실 그 평평한 돌이 많아야 되거든요. 평평한 돌이 많아야 되는데 그 삼성산이라는 곳에 그 평평한 돌이 좀 많았어요. 그곳에 한동안 목사님과 형들을 따라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늦가을에는 좀 추우니까 침낭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침낭 속에서 잤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산기도 하면서 기도를 오래 해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되었고, 기도의 어떤 훈련의 그 하이라이트는 저는 금요 철야 기도회였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 3시까지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2, 3시까지였는데 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전 2, 3시까지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냥 얼마나 이렇게까지 오래 하나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훈련받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기 시작했던 기도회였는데, 힘들면 그냥 뒤에 장의자에 누워서 잤어요. 그러다가 그냥 또 깨면 또 기도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현장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전 기도를 이렇게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개인의 문제를 드리는 수준에서 멈춰지지 않고 다양한 중보의 그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훈련해 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누군가는 기도는 질이지 양이 아니라 질이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0분을 기도하더라도 깊이 집중하여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기도의 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에 좀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질을 논하려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바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짧게 걸려도 15분, 20분입니다. 그렇게 산만한 내 마음과 정신을 모으는데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30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모으는데 15분, 20분 걸리고 10분 기도하는 건데 그 10분 가지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내 개인의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사실 그 대화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가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질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기도원 굉장히 방이 없어서 기도원 예배당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도원들이 재정 악화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날로 바빠지는 삶으로 인해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양도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따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가 거의 1시간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안에 성가대 찬양과 특송과 말씀과 기도, 대표 기도와 그 다음에 설교까지 하면 기도할 시간이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참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하면서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안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선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에 포기하기보다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 계획을 짜 보아야 되는지 함께 고심해 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좀 우리가 시계를 좀 가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우리가 길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려보았으면 해요. 그렇게 공동체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그렇게 시계를 좀 가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길게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계획하여 진행해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는 전 성도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감사 기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 저는 크게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택에 대한 여러분 감사는 우리 분명히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린 예배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복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감사를 표현했던 건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을 의미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원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인데 감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예배에는 늘 감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성찬 은혜의 예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언젠가 그 힘든 시기에 우연찮게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났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어떤 어둠의 길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어둠의 길보다 짙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제게 크게 위로로 다가왔던 문장이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지금 너무 칠흑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보다는 옅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칠흑 같은 그 길을 나를 위해서 걸으셨다는 이 문장을 볼 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언제나 늘 제 마음은 여유가 없고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저의 자아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을 때였는데 예배 자리에서
어김없이 나의 자아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지극하신 사랑과 그 사랑보다 여러분 큰 삶의 사건은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보다 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사건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사랑보다 큰 불행의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불행의 사건을 여러분 덮고도 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소독시라는 책을 쓴 그 체스터턴의 그 말을 좀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의 삶의 크기는 당신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크기는 당신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그 크기는 그 감사의 크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크기도 커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자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작아질 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보다 더 크고 불행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 그 크신 사랑이 내 모든 삶의 사건들을 덮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그 하늘 아버지를 예배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기가 커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그 자리에서 감사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삶이 넓어져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좀 깊이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현장에서 모든 교회가 항상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뜻하시더라. 공동체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불행의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이끄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수서노인교회 예배의 목표가 오늘 함께 나눈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예배,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렇게 선포되는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함으로 대화의 깊이가 여러분 깊어지는 예배를 우리 수서동행교회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공동체와 나라와 주님의 여러분 모든 그 교회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같은 예배 우리 한번 드려보아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서 감사의 크기가 넓어져 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든 수서동행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